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업의 무게가 우리의 다음 생을 어디로 이끄는지, 육도윤회의 6세계를 통해 그 작용과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까요? 사실 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찰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펼쳐지는 내면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순간, 그 찰나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음 생의 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신비로운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의식은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일생의 모든 행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순간은 따뜻한 빛으로, 어떤 순간은 차가운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업입니다. 일생 동안 지은 모든 행위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업상입니다. 그 업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환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취상입니다. 다음 생에서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현상은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지형에 따라 결정되듯이 우리의 의식도 이 3가지 힘에 의해 다음 생의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상인이 일생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마음에는 고객들의 감사한 미소, 어려운 이웃에게 베푼 선행들,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선한 기억들이 그의 의식을 밝은 빛으로 감싸며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내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빛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축적해온 선업의 에너지가 실제로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이 빛의 밝기와 따뜻함은 그가 지은 선행의 깊이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진실한 도움을 준 사람의 빛은 더욱 환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푼 사람의 빛은 더욱 따뜻합니다. 반면 일생을 탐욕과 분노로 살아온 사람은 어떨까요? 그의 임종 순간에는 속인 사람들의 원망 섞인 눈빛, 욕심 때문에 저지른 잘못들, 화를 내며 상처 준 순간들이 무서운 환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둠과 공포로 가득 차고 그 상태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그것이 바로 임종 순간에 펼쳐지는 진실한 현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상속받고 업을 벗삼아 살아가며 업에서 생겨나고 업에 의해 보호받으며 업에 의해 좋고 나쁜 곳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바로 우리가 평생 축적해온 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현장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목숨을 걸고 구법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현장법사의 임종 순간에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나타나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불법을 구하고 전하기 위해 바친 헌신적인 마음이 그런 장엄한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의 원력과 공덕이 실제로 창조해낸 정토였습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승을 모시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러 세속의 유혹에 빠져 수행을 포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노년에 이르러 다시 참회하며 수행을 재개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정한 수행과 만년의 참회가 만들어낸 선한 힘, 그리고 중년의 악행이 만들어낸 어두운 힘. 이 두 힘이 그의 의식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상황을 업의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업이 동시에 성숙하려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력함이란 단순히 양적인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업을 지을 때의 마음의 깊이, 간절함, 지속성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티베트 수행자의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간절한 참회와 수행의 힘이 승리하여 그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실한 참회와 선행으로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더라도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의 정토 전통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특히 강조됩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임종 순간에 의심이나 두려움이 일어나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임종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 신념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 법, 승가를 비롯한 10가지 대상을 정념으로 관하면 그 공덕으로 인해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실용적 방법입니다. 임종 신념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수행이 마음을 선한 대상에 집중시켜 악업의 종자들이 현행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강력한 선념이 악한 생각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돈을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거나 가난한 환자를 외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쪽에는 그가 구해준 환자들의 감사한 얼굴들이, 다른 쪽에는 그가 외면한 가난한 환자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선한 업과 악한 업이 동시에 그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신 관음보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관음보살의 서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생에서는 진정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그의 다음 생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의 진실한 발언이 그를 의료 보살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는 임종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종자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아래야식에는 무수한 업의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종자들이 잠재 상태로 있다가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현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종 순간은 바로 이런 종자들이 총동원되는 순간입니다. 일생의 모든 경험이 압축되어 나타나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종자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악의 양적 비교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의 질적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푼 작은 선행이 형식적으로 행한 큰 선행보다 더 강력한 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악행이라도 순간적인 실수와 계획적인 악행은 전혀 다른 종자를 심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박하게 살면서 특별히 큰 선행을 하지도 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아래야식에 매일매일 청정한 종자를 심어 주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이 수행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오랜 습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일생을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청정한 마음 상태가 그녀를 평화로운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과 수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무상함을 가르치는 동시에 임종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투영입니다. 하지만 그 투영을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우리가 평생 축적해온 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추진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업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도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으로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선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옷을 입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과 환생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변화일 뿐이고 진정한 자아는 그 변화를 초월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한 채로는 업의 힘에 이끌려 윤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상시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관찰하고 선한 마음은 기르고 악한 마음은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마무리에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둘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관찰을 수행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무상함을 깊이 성찰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종 순간을 대비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정념, 정정, 자비심 등을 기르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정토 전통에서는 평시불용공, 임시방걱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 임종시에 허둥댄다는 뜻입니다. 이는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선행을 쌓아왔는데 죽을 때 나쁜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은 그 순간의 지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그 지형을 만든 것은 오랜 시간의 퇴적이다. 마찬가지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비록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결정적이지만 그 상태는 평생의 수행과 선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마음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미움이나 질투,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자비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임종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것이 독이 되어 임종 순간에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임종 순간의 밝은 빛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다섯째, 보시와 공덕을 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보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베푸는 것이 큰 것을 형식적으로 베푸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절에 다니며 부처님께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이 작은 보시가 그녀의 마음을 점점 청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맑고 시원한 감로수가 내리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평생의 진실한 보시가 만들어낸 청정한 세계였습니다. 여섯째, 지혜를 기르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여 삶과 죽음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을 잘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임종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최선의 임종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바로 미래의 임종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화를 내면 화의 종자가 심어지고 자비를 베풀면 자비의 종자가 심어집니다. 이 종자들이 모여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임종 준비의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처의 성품을 임종 순간에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업의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처의 성품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정진과 수행을 통해서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바람에 의해 구름이 걷히면 환하게 드러나듯이 우리의 불성도 무명과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광명을 나타냅니다.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런 병에 걸려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모두 광명에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그의 교만한 마음이 참회로 바뀌고 그 참회의 힘으로 그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도 마음에 교만함이나 분별심이 있으면 그것이 임종 순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면
비록 학식이 부족해도 청정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등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는 수행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습관이 되면 임종 순간에도 모든 존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수행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임종 순간에 우리를 밝은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인도에 한 제가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손님이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 병상에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의 간병에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임종 순간에는 무수히 많은 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꿈에서 가족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삶을 더욱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을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평상시에도 항상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임종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무상하고 죽음도 무상하며 죽음 이후의 상태도 무상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지금부터 바른 마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해도 마음가짐을 바꾸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했으며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40대 중반에 큰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먼저 부모님께 가서 지금까지의 불효를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업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년 후 그가 실제로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참회와 선행의 빛이 그 어둠을 모두 밝혀주었습니다. 가족들의 감사한 미소, 그가 도운 사람들의 고마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얼마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참회와 확고한 다짐,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종 준비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임종 준비 중 하나입니다. 서로 간에 원한이나 오해가 있으면 그것이 임종 순간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두면 그것이 임종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임종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임종자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공덕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임종자를 위해 중음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미리 설명해 주어 임종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종자 곁에서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도 좋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인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따뜻한 손을 잡아드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조용히 염송해드렸습니다. 그녀가 지켜본 분들은 모두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 자신이 갑작스런 사고로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그동안 그녀가 도왔던 모든 분들이 빛의 존재가 되어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임종을 도왔던 공덕이 그녀 자신의 임종 순간에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임종 준비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살의 서원 중에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량무변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품고 살면 임종 순간에도 자신만을 위한 작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종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찰을 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불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살겠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잘한 일은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맑고 밝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화된 마음이 임종 순간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여행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로 무장하고 모든 중생을 위한 원력을 품고 떠난다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광명이 모든 장애를 뚫고 우리를 해탈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평소의 작은 선택, 작은 선행, 작은 참회와 감사의 마음들이 임종의 찰나에 큰 힘이 되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업의 무게가 우리의 다음 생을 어디로 이끄는지 육도윤회의 6세계를 통해 그 작용과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까요? 사실 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찰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펼쳐지는 내면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순간, 그 찰나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음 생의 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신비로운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의식은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일생의 모든 행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순간은 따뜻한 빛으로, 어떤 순간은 차가운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업입니다. 일생 동안 지은 모든 행위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업상입니다. 그 업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환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취상입니다. 다음 생에서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지형에 따라 결정되듯이 우리의 의식도 이 세 가지 힘에 의해 다음 생의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상인이 일생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마음에는 고객들의 감사한 미소, 어려운 이웃에게 베푼 선행들,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선한 기억들이 그의 의식을 밝은 빛으로 감싸며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내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빛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축적해온 선업의 에너지가 실제로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이 빛의 밝기와 따뜻함은 그가 지은 선행의 깊이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진실한 도움을 준 사람의 빛은 더욱 환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푼 사람의 빛은 더욱 따뜻합니다. 반면 일생을 탐욕과 분노로 살아온 사람은 어떨까요? 그의 임종 순간에는 속인 사람들의 원망 섞인 눈빛, 욕심 때문에 저지른 잘못들, 화를 내며 상처 준 순간들이 무서운 환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둠과 공포로 가득 차고 그 상태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그것이 바로 임종 순간에 펼쳐지는 진실한 현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상속받고 업을 벗삼아 살아가며 업에서 생겨나고 업에 의해 보호받으며 업에 의해 좋고 나쁜 곳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바로 우리가 평생 축적해온 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현장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목숨을 걸고 구법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현장 법사의 임종 순간에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나타나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불법을 구하고 전하기 위해 바친 헌신적인 마음이 그런 장엄한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의 원력과 공덕이 실제로 창조해낸 정토였습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승을 모시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러 세속의 유혹에 빠져 수행을 포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노년에 이르러 다시 참회하며 수행을 재개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정한 수행과 만년의 참회가 만들어낸 선한 힘, 그리고 중년의 악행이 만들어낸 어두운 힘. 이 두 힘이 그의 의식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상황을 업의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업이 동시에 성숙하려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력함이란 단순히 양적인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업을 지을 때의 마음의 깊이, 간절함, 지속성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티베트 수행자의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간절한 참회와 수행의 힘이 승리하여 그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실한 참회와 선행으로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더라도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의 정토 전통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특히 강조됩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임종 순간에 의심이나 두려움이 일어나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임종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 신념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 법, 승가를 비롯한 10가지 대상을 정념으로 관하면 그 공덕으로 인해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실용적 방법입니다. 임종 신념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수행이 마음을 선한 대상에 집중시켜 악업의 종자들이 현행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강력한 선념이 악한 생각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돈을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거나 가난한 환자를 외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쪽에는 그가 구해준 환자들의 감사한 얼굴들이, 다른 쪽에는 그가 외면한 가난한 환자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선한 업과 악한 업이 동시에 그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신 관음보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관음보살의 서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생에서는 진정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그의 다음 생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의 진실한 발언이 그를 의료 보살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는 임종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종자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아래야식에는 무수한 업의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종자들이 잠재 상태로 있다가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현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종 순간은 바로 이런 종자들이 총동원되는 순간입니다. 일생의 모든 경험이 압축되어 나타나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종자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악의 양적 비교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의 질적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푼 작은 선행이 형식적으로 행한 큰 선행보다 더 강력한 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악행이라도 순간적인 실수와 계획적인 악행은 전혀 다른 종자를 심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박하게 살면서 특별히 큰 선행을 하지도 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아래야식에 매일매일 청정한 종자를 심어 주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이 수행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오랜 습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일생을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청정한 마음 상태가 그녀를 평화로운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과 수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무상함을 가르치는 동시에 임종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투영입니다. 하지만 그 투영을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우리가 평생 축적해온 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추진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업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도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으로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선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옷을 입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과 환생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변화일 뿐이고 진정한 자아는 그 변화를 초월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한 채로는 업의 힘에 이끌려 윤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상시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관찰하고 선한 마음은 기르고 악한 마음은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마무리에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둘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관찰을 수행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무상함을 깊이 성찰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종 순간을 대비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정념, 정정, 자비심 등을 기르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정토 전통에서는 평시불용공, 임시방거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 임종시에 허둥댄다는 뜻입니다. 이는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선행을 쌓아왔는데 죽을 때 나쁜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은 그 순간의 지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그 지형을 만든 것은 오랜 시간의 퇴적이다. 마찬가지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비록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결정적이지만 그 상태는 평생의 수행과 선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마음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미움이나 질투,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자비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임종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것이 독이 되어 임종 순간에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임종 순간에 밝은 빛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다섯째, 보시와 공덕을 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보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베푸는 것이 큰 것을 형식적으로 베푸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절에 다니며 부처님께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이 작은 보시가 그녀의 마음을 점점 청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맑고 시원한 감로수가 내리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평생의 진실한 보시가 만들어낸 청정한 세계였습니다. 여섯째, 지혜를 기르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여 삶과 죽음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을 잘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임종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최선의 임종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바로 미래의 임종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화를 내면 화의 종자가 심어지고 자비를 베풀면 자비의 종자가 심어집니다. 이 종자들이 모여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임종 준비의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처의 성품을 임종 순간에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업의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처의 성품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정진과 수행을 통해서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바람에 의해 구름이 걷히면 환하게 드러나듯이, 우리의 불성도 무명과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광명을 나타냅니다.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런 병에 걸려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모두 광명에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그의 교만한 마음이 참회로 바뀌고, 그 참회의 힘으로 그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도 마음에 교만함이나 분별심이 있으면 그것이 임종 순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면 비록 학식이 부족해도 청정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등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는 수행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습관이 되면 임종 순간에도 모든 존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수행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임종 순간에 우리를 밝은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인도에 한 제가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손님이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 병상에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의 간병에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임종 순간에는 무수히 많은 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꿈에서 가족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삶을 더욱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을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평상시에도 항상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임종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무상하고 죽음도 무상하며 죽음 이후의 상태도 무상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지금부터 바른 마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해도 마음가짐을 바꾸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했으며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40대 중반에 큰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먼저 부모님께 가서 지금까지의 불효를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업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년 후 그가 실제로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참회와 선행의 빛이 그 어둠을 모두 밝혀주었습니다. 가족들의 감사한 미소, 그가 도운 사람들의 고마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얼마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참회와 확고한 다짐,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종 준비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임종 준비 중 하나입니다. 서로 간에 원한이나 오해가 있으면 그것이 임종 순간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두면 그것이 임종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임종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임종자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공덕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임종자를 위해 죽음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미리 설명해 주어 임종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종자 곁에서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도 좋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인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따뜻한 손을 잡아드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조용히 염송해드렸습니다. 그녀가 지켜본 분들은 모두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 자신이 갑작스런 사고로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그동안 그녀가 도왔던 모든 분들이 빛의 존재가 되어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임종을 도왔던 공덕이 그녀 자신의 임종 순간에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임종 준비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살의 서원 중에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량무변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품고 살면 임종 순간에도 자신만을 위한 작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종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찰을 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불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살겠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잘한 일은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맑고 밝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화된 마음이 임종 순간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여행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로 무장하고 모든 중생을 위한 원력을 품고 떠난다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광명이 모든 장애를 뚫고 우리를 해탈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평소의 작은 선택, 작은 선행, 작은 참회와 감사의 마음들이 임종의 찰나에 큰 힘이 되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